사도행전 말씀을 쭉 보면요, 한마디로 이래요. 성령님이 일하시고 계시다. 거기 보면 전도에 나는 많은 어떤 사람들이 전도가 되고 사울이 바울이 되는 과정도 나오고 그런데 이 모든 과정 속에 누가 일하고 계시냐?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여요. 성령님. 그래서 저는 정말 소망이 우리 교회를 제가 막 강하게 막 이끌고 우리 교회를 막 이렇게 세우고 그런 것보다 정말 성령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힘을 더 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더 일하시도록, 내가 힘을 빼야 성령님이 일하실 거다. 그런 믿음을 갖고 그렇게 목회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큐티 내용 보니까 중보기도에 대한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이 이제 베드로 사도를 잡아서 죽이겠다. 그렇게 해서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도망가지 못하게 베드로 양옆에 경비병을 2명을 세우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손을 쇠사슬로 묶었어요. 사실 전에 야고보 사도가 붙잡혀서 생각지도 못한 상황 속에서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이번에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순교를 당하면 어떡하냐 그런 마음이 들어서 베드로 사도를 하나님 살려달라고 간절히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베드로를 구출해 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베드로를 구출해 주셨는가 말씀을 읽을 텐데 여러분 그 상황을 상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베드로를 구출하셨는지를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환한 빛이 감옥을 비추었습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며 어서 일어나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의 손목에 매여있던 사슬이 풀렸습니다. 천사가 베드로에게 허리끈을 매고 신을 신어라 라고 말하여 베드로는 천사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천사는 다시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 밖으로 나가면서도 천사가 하는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환상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천사와 베드로가 첫 번째 경비병과 두 번째 경비병을 지나 성으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자 철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그들이 문을 나와 거리를 한 구역 걸을 때 갑자기 천사는 베드로를 떠나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 성도들이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경비병들을 잠을 재웠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를 묶고 있던 쇠사슬이 저절로 풀렸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깨워서 이 천사는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도록 인도를 합니다. 정말 기적적인 일이죠. 우리는 여기서 전능하신 주님이 역사만 하신다면 경비병도 잠재울 수 있고 쇠사슬도 저절로 풀리도록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오도록 하니까 철문이 나와요. 근데 철문도 갑자기 저절로 열려서 베드로가 골목을 나오니까 그때서예요. 베드로는 그때까지 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밖에 나와서 찬바람을 싹 쐬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이게 실제구나, 실제. 그래서 이 베드로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풀어주셨구나.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막 달려갔을 거예요. 그래 가서 막 문을 막 두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로데라고 하는 여종이 문을 열어주러 왔다가 누구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 베드로라고. 그러니까 이 여종이 어떻게 했느냐?
얼른 문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간절히 베드로를 위해서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문 앞에 왔으니까 얼마나 기쁜지 문을 열어줄 것도 까먹고 사람들,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가서 베드로가 왔다고 소리쳤어요. 베드로가 지금 밖에 왔다고. 자, 그러자 이 성도들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2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못 넣은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5절. 그러자 사람들은 여종에게 내가 미쳤구나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종이 계속해서 참말이라고 우기자 사람들은 그렇다면 베드로의 천사인가 보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성도들은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살아서 문 밖에 왔다고 이 여종이 말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셨구나. 어서 가서 문을 열어드려. 이렇게 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네가 미쳤구나. 그렇게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왔다는 소리를 듣고도 네가 미쳤구나. 왔으면 베드로의 천사가 왔는가 보지. 지금 이 사람들이 왜 이러는 겁니까? 자기가 그렇게 자기들이 베드로를 살려두고 기도했지만 그렇게 베드로가 그렇게 올 줄 몰랐던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간절히 기도는 했지만 자기 기도들이 자기 기도가 응답될 거라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는데 기도는 하지. 기도는 하는데 될까 몰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너희들은 혹시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느냐.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내 기도를 반드시 들을 거야.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이게 언제 될까? 언제 될까?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그들이 그렇게 믿음 없이 기도를 했어도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하려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지 아니면 소용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설령 우리는 믿음이 없이 하나님께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기도를 다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그렇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를 하는데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 동학개미의 스승이라고 불리는 박세익 대표예요. 이 사람은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되자 되게 경기가 많이 다운됐어요. 우리나라 경기도 많이 다운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업들, 우리양 기업들에게 투자를 했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 주식을 다 매도하고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 주식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그 빠져나간 주식, 우리나라의 우리양 기업의 주식들을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나온 용어가 뭐냐? 동학개미예요. 동학개미. 우리나라를 살리자. 그런 의미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에게 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이
조언을 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줬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박세익 대표라는. 지금은 이제 1조가 넘어가는 자산 운용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인데 이분은 원래 성경 안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렇게 확실하게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인들을 통해서 교회는 다녔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꾸준히 다닌 게 아니라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어떤 경험이었는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미션 스크린 보통 성경에 대한 공부도 하죠, 성경에. 예. 근데 좀 성경이 좀 와닿던가요, 말씀이 그 당시에? 의심이 너무 많았었죠, 저는. 네. 예, 예수님이 무리를 걷고 예. 파도에 잠잠해져라. 네네네. 네. 그런 얘기들은 정말 뭐 당군 신화처럼 와닿았으니까. 네. 예수님이 무리를 걷고 네. 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이런 거를 사실 잘 못 믿고요. 네, 잘 믿음이 우리가 뭐 제가 고등학교 때도 뭐 지구과학이나 과학 이런 거 좋아했지만 사실 과학적으로 보면 이게 좀 이렇게 설명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못 믿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믿는 분들이 좀 예, 예. 이상해 보였는데 예, 하나 또 이상한 점은 예, 예. 우리 사회의 지성인들이 예. 크리스찬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것도 이상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렇게 존경받는 분들이 다 크리스찬이 많으셔가지고 예. 분명히 내가 뭔가 모르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예. 예,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예.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게 내 예. 주변에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 좀 하다 보니까 이제 중보 기도에 하는 사람 수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쵸. 희한한 게 그렇게 예수님의 존재랑 이런 걸 믿지 못하면서도 그렇게 막 중보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런데 하다가 갑자기 정말 그 희한한 일이 발생한 게 예. 제가 친하게 지내던 형님이 정말 너무 골초라가지고 예. 담배를 끊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오. 근데 기도한 지 2, 3주 만에 갑자기 평일날 아침에 눈을 뜨기 전에 그 형님이 7월 달에 담배를 끊게 된다고 응답을 받은 거예요. 어떡해요? 그냥. 제 평생 처음이었어요. 예, 예. 그게 하나님 느껴지더라고요. 예수님이 나타내신 게 아니라 예. 그냥 그 형님이 7월 달에 담배를 끊게 된다라는 그냥 무슨 메시지? 예. 그래서 딱 일어나자마자 집사람한테 먼저 얘기했죠. 예. 이야, 신기하다. 내가 교회에서 그 형님 담배 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7월 달에 담배를 끊는다고 제가 6월 초에 기도했는데 예. 7월에 담배를 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네. 저희 같은 건물에 계셔가지고 형님 제가 형님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예. 그 형님이 하루에 2갑에서 3갑 정도 많이 피시고 피시네. 너무 많이 피시네. 네, 너무 많이 피셔가지고. 근데 그 형님도 이제 하나님 영접한 지 한 2년밖에 안 됐을 때 네. 옛날에는 뭐 차에 염주 달고 다니시다가 예.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 의지로 못 끊으니까 하나님의 의지로라도 끊었으면 좋겠다라고 네.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6월 마지막 주에 이제 7월이 다가오잖아요. 네. 마지막 주에 교회에서 또 기도를 하는데 마음 한 구석에 그 꼴초 형이 무슨 담배를 끊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드는데 또 한쪽 마음에 한번 믿어봐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하고 내기를 했어요. 오. 하나님, 그러면 7월 달에 정말 그 형님이 담배를 끊게 되면, 왜냐면 응답을 주셨잖아요. 네네. 7월 달에 만약에 그 형님이 담배를 끊게 되면 제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진짜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을 제가 믿을게요. 예수님 계시다고 믿을게요. 예. 예. 라고 내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7월이 됐어요? 예, 7월이 네네. 됐거든요. 야, 이거 그게 어떻게. 막 기대가 되잖아요. 예. 그것도 하나님하고 내기를 했으니까. 네네. 그래서 7월 달이 됐고, 그 형님을 1층에서 한번 만났는데, 담배를 끊었으면 저를 붙들고, 세이가 정말 그치. 담배를 끊었어 해야 그치. 되는데,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통상적인 얘기 있잖아요. 예. 형님 식사하셨어요? 뭐, 네. 부터 뭐, 주식시장 어때 보여요?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담배 끊었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렇지 안 끊었나 보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저랑
탐방을 가기로 돼 있었어요. 네. 이제 우리가 투자하려고 하는 기업 네. 가서 탐방을 가는 걸 많이 하거든요. 아. 그래서 그러면 다음 주 탐방 때 봅시다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탐방 때 뭐 워낙 뭐 1시간이 멀다 하고 담배 피시니까 네. 그래 그때 가보면 담배 피는지 안 피는지 알 수 있겠다 해서 그 다음 주 금요일인가였었는데 네. 탐방을 가기로 됐어요. 4시에 네. 출발을 해야 되는데 4시 20분까지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아니, 네. 도대체 전화를 저희 부사장님까지 모시고 가기로 돼 있는데 5시까지 삼성동을 가야 되는데 여의도에서 4시 20분까지 전화 안 받으니까 그래서 그 탐방을 가기로 했던 그 회사의 어떤 회장님한테 전화를 했죠. 네. 아니 저희 부사장님까지 모시고 가려고 하는데 네. 이 형님이 나타나지도 않고 지금 전화도 안 받는다고 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곤란한 일이 좀 생겼다는 거예요. 네. 무슨 곤란한 일을 했더니 처음에 말씀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박전무 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저께 구속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그 저랑 탐방을 가기로 한 그 형님이 구속이 됐다고. 예? 그게 이제 7월이었는데 11월에 사서함 뭐 해가지고 편지가 왔어요. 주소는 없고 사서함으로 돼 있길래 이게 무슨 편지지 하고 이제 뜯어봤더니 이제 노란 종이에 한 4장의 장문의 편지가 왔는데 사랑하는 아우세이기에게 네가 내가 7월 달에 담배를 끊게 된다 했는데 내가 이렇게 담배를 끊게 될 줄이야. 그게 첫 문장이었어요. 야,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끊을 수가 없었던 그렇지. 사람이네요. 야. 그게 첫 문장이었고요. 예. 그 4장짜리 종이에 이제 본인이 억울하다는 얘기였었는데 그 형님이 6개월 뒤에 결국은 무죄로 나왔어요. 어머. 나왔는데 끊으시고 완전히. 그래서 왜 이렇게 기도 세게 하셨어요? 정말 참. 아니, 그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이 간정을 할 때마다 저희 업계 이제 담배 피는 친구들이나 야 세희가 날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저한테 응답을 주셨고 제가 그 의심을 했는데 네. 하나님하고 내기를 했는데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얘기를 제 교회 가자고 했던 그 친구한테 예. 제가 얘기를 했어요. 예. 야, 정말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딱 들으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너를 나중에 좀 크게 쓰시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하지만 그래서 저는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뭐 중상 정도 저희 업계에 예. 그런 사람인데 아유 무슨 나 같은 사람을 크게 쓰신다고 라고 했었는데 갑자기 2020년도에 동업게임의 스승이라는 그런 사명을 주신 거예요. 가장 좋은 신앙은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어요. 그러잖아요. 예. 처음은 다 미약해요. 처음에는 긴가민가 정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실까? 하나님은 정말 있을까? 아까 이분처럼 믿어지지 않는 가운데서도 한 발짝 내딛는 거예요. 그래도 한번 기도해 볼까? 그러면서 기도를 하게 되고 그렇게 기도 조금씩 하면서 기도 응답들을 경험을 하고 이런 체험들이 쌓이면서 그래 어느 순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들으시는구나. 그걸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성장하는 겁니다. 믿음은 좋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한 발짝씩 조금씩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들이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 자, 그럼 그 믿음이 성장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믿음이 믿어져야 내가 기도하지. 그런 사람은요 절대로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왜냐? 내가 먼저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좋아야 막 기도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긴가민가 하지만 테스트를 해봐야 돼. 테스트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아도 마치 엄마가 아이를 돌보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신다.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앞길을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기도 안 하면 기도 안 했네? 냅두지 뭐. 그 하나님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십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처럼 아무 의미 없는 말들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들은 많이 말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으로 생각한다. 그들을 닮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기도 전에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아신다. 유대인들은 행위를 되게 중시했어요. 행위. 그러다 보니까 기도했냐 안 했냐, 기도를 얼마나 했느냐. 그래서 기도의 양이 많이 채워져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좀 했는데 기도할 거리가 없어. 근데도 기도 시간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중언부언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은 중언부언 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기도하기 전에도 너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다 아신다. 그리고 돌보신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신 분들은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 없이 하나님은 다 아시고 다 돌보시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기도를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자,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나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걸 내가 믿습니다. 근데 기도 안 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돌보셔요. 자, 그런데 만약에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에게 좋은 일들이 생겨요. 그러면 이 성도는 그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내가 잘했지. 내가 이제 인정받는구나. 그렇게 해석하거나, 또 하나는 운이 좋았네, 운이. 야, 진짜 내가 운이 좋아. 이렇게 생각하거나, 또 하나는 막연하게 하나님이 날 도우셨겠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에게 신앙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성장할까요? 아마 조금 성장하겠지만 명확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있어요.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기도를 했는데 자기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됐어요. 자, 그러면 해석은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다 듣고 계시는구나. 와우! 그러면서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신앙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하기를 원하여 성도들이 나도 저 사람처럼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영적인 체험을 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 빼놓고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은데 영적인 체험을 했다면 이건 문제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우리는 말씀 읽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 왜? 그게 본질이니까, 본질.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정말 나도 믿음이 성장하고 정말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럼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 기도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뭡니까? 그 사랑을 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돌봐주는 거.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진짜 사랑은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돌봐주시고 인도하도록 기도해 주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진짜 사랑한다면 아내가 밥 해주고 빨래 해주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정말로 남편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면 정말 그 아내를 위해서 뭐 꽃 사다 주고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내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자녀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정말 진정한 효도가 뭐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용돈 주는 거, 어쩌다 용돈 주는 거 그걸로 효도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를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진정으로 기도하는 거 그게 진짜 효도입니다. 오늘 간증한 이분도 그 친구가 담배를 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혼자 내가 독백하는 것 같아요. 아무도 없는 데서 나 혼자 기도하는 것 같아 쑥스러워요. 되게 낯설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나도 여기 있어. 어떤 때는 안아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와, 이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응답됐구나. 이걸 먼저 느낄 수가 있어요. 아까 이분도 그렇게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7월 달에 담배를 끊을 것이다. 메시지를 줬잖아요.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비밀. 이게 신비예요. 신앙생활 하려면 이런 신비들을 경험을 하셔야 돼요.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비밀스러운 응답들을 여러분에게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은 저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교회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어요. 서울신대에서 수만 명을 구원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저는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셨어요. 딱 나머지 하나가 바로 그 비전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떤 때는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진짜 자기를 사랑하면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 주변에 저 사람 나 마음에 들어, 저 사람 친해지고 싶어, 저 사람 되게 좋아,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가 쌓이면 어느 순간 바로 아까 이분이 겪었던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이걸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다른 게 없어요.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 누가 신앙생활 잘하느냐? 기도 생활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 여러분, 성령님이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 왜 듣게 하셨겠습니까? 하나예요. 너도 기도해봐.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 저는 우리 교회에도 아까 이분처럼 또 저처럼 그런 영적 체험들, 하나님이 비밀스러운 응답들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나에게도 이렇게 막 응답하셨다고.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많을수록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들이 더 쌓이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더 행복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성령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기 원하십니까? 말씀해 주옵소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